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7절, 이사야 40장 1절로 7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모니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정천아 목사님 한 2년 정도, 한 10년 전입니다. 2016년, 17년 정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시고 또 사모님도 또 이렇게 교회 섬겨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사역하시다가 이제 태국 또 선교사로 가시느라고 이제 우리가 헤어졌는데요.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죠? 그래서 오늘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벌레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서 나온 모든 메시지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고 허탄한 얘기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2015년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냥 한 11년 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치 않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경제가 발전되게 서로 상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제식민지와 6.25 전쟁은 엄청난 비극과 고통이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산고요
산통이었습니다. 6.25 전쟁 전에는 어땠습니까? 6.25 전쟁 전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망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국민들은 없는 나라 살림에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자기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장이 있는 곳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노동조합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조종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민조합이 결성되고 공산주의자들이 농민조합을 조종했습니다. 경찰, 군대마저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여 공산당 경찰, 공산당 군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익 목사들이 좌파 교회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칭 크리스찬이었던 김일성이 6.25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는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로 한정한다면 수많은 신자가 공산당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단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기 10년 전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딱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의 북한 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참석한 목사들과 장로들은 신사참배가 단순히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나 동방요배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물론 교인들 대부분은 생각 없이 그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춘천 장로교회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순장교회입니다. 순장교단이죠. 그런 교단 또 하나 고신교단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전통이 있는 순장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참담한 죄악을 눈 감고 그냥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 김일성과 스탈린과 모택동이 공모한 6.25 남침을 용인하셨습니다. 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잘못과 죄를 피값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고 죄를 함부로 짓습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대략 3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실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했을 때 이 정도였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6.25 때문에 살상되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3년간 피바다였습니다. 이러한 비극과 고통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먼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책임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입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켰습니까? 북이스라엘만의 잘못입니까? 슬프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6.25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력한 반공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부자들에게 의존하던 노동자와 농민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반공의 요새가 되었고 전쟁과 가난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과 삶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의 촛대가 서울로 옮겨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6.25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6.25 직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집트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세상의 사상과 선동정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략 2750년 전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과 아주 비슷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 66장과 아주 닮아있죠. 대체로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40장 말씀은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목적지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길은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만들어야 합니다. 백범 김구의 좌우명 가운데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아리방에 걸어놓은 액자에 박두진 시인, 청록파 시인 박두진 교수가 친히 친필로 쓴 그런 액자였습니다. 답서랴 중거 눈밭길을 걸을 때 불수호란행 어지럽게 걷지 마라.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밟고 있는 이 발걸음은 수작 후 인정 후에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아주 옛날에 외우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도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 자신의 권속, 즉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시고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 길 자체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하이웨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4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고통받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위로합니까?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선지자입니다. 또 지금 신약 시대에는 말씀의 사역자, 목사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임무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되기는 커녕 경고와 위협, 충격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거의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런 말씀 구호,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외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누구 보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에게 말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지금으로 치면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 경건하게 보이는 신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는 도두라고 합니다.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하라고 합니다. 산과 언덕을 무너뜨려서 평평하게 하라고 합니다.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은 무너뜨리고 골짜기는 산을 무너뜨린 그 흙으로 메웁니다. 이렇게 대로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웨이,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도로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도로입니다. 산과 언덕은 무너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산과 언덕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교만입니다. 기독교를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아주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종교입니다. 모든 정의와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비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회는 자비와 사랑이 많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미움과 다툼도 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교회에는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교만이 무너지고 자기 의가 파괴되는
폐허의 땅입니다.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반면에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절망과 신음과 고통에 지친 심령은 위로받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눈물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평탄해집니다. 특히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해져야 합니다. 고르지 않은 것은 비틀어진 것, 패역한 것을 말합니다. 고집과 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분노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의 패역이 죄를 낳습니다. 히브리어로 평탄한 것을 체데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번역합니다. 공의는 공평하고 정직한 겁니다. 공의는 또한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의에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갑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의 도로가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의의 도로가 깔리면, 평탄해지면,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의의 도로가 깔린다면 그때가 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5절에서는 and와 then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 없는 그리고나 그러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그러니까 도로가 깔리면, 평탄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하고 찬란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결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동쪽으로 차를 몰고 달려서 마침내 동해에 떠오른 태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육체는 완전히 성화된 육체입니다. 완전히 영화로운 몸입니다. 병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죄악과 부패가 없는 완전한 육체입니다. 그런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해질 때, 대로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이제 명확합니다. 외치는 겁니다. 산과 언덕과 골짜기를 파괴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것들을 곡괭이를 부수고 골라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지자가 알아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입니다. 종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엇을 외칠지 모릅니다. 무엇을 외칠지 모릅니다. 일단 외치기는 외쳐야 하는데 무엇을 외칠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외쳐야 할지 묻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정말 이상하고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와 우리 인생이 마르고 시든다는 말입니다. 죽고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 같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육체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모든 육체가 죽고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기운, 이게 원문으로는 여호와 루아흐, 여호와 루아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모든 육체가 죽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의 마음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120살, 600살, 900살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권력과 돈과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싶습니까? 압살롬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들은 심지어 악취가 나고 흉악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욕심과 자랑, 교만, 자기의 그런 것들 때문에 죽습니다. 더욱이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파괴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3살 때 저질렀던 나의 죄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죄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마르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성령이 오시면 죽습니다. 1666년 9월 2일 런던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건물 5분의 4가 불탔고 교회 87개가 불탔습니다.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런던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는 단지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화재는 런던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대화재 후에 런던은 아주 잘 정비된 계획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근대식 소방법과 소방 조직과 화재 보험이 생겼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당시 유행하던 패스트가 런던에서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육신은 죽지만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어둡습니까?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거듭났습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통곡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아니, 통곡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아직 위로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낼 때, 그때가 바로 위로의 때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잘 되고 영이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만 잘 되고 하나는 못 됩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습니다. 둘이 다 잘 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합니다. 우리의 순례길을,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길을 천국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는 순례자는 믿음으로 싸우며 걸어가는 전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즐기며 누리는 세상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절망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찬란한 영광, 거룩한 사랑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또 소망하는 우리 춘천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다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